구원일기 첫 번째 보면 우리의 신앙과 여기에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순환과 충전이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아침에 할 것들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그 138편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걸 먼저 선포하고 2번, 3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야. 1번 꼭 그렇게 정해놔야 되나요? 안 정해도 돼요. 뭐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나아가서 자 2번에 가서 오늘의 말씀의 묵상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의 묵상 역대하 12장입니다. 자 역대하 12장에서 자 빠르게 한번 해보면은 자 역대하 12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키워드는 방패예요. 방패. 자 방패를 한번 주쳐봅시다. 방패. 역대하 12장의 이야기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잡거나 강해졌는데 까불었더니 이제 그 애굽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들의 금을 다 뺏어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르호보암이 정신 차렸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이 애굽 왕 시삭이 다 뺏어갔다. 금방패가 있었어요. 금방패가 있었는데 빼앗겼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이제 그럼 이제 방패가 금이었다. 근데 빼앗겼다. 그리고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런데 노스로 만드는 방패를 국문시키는 경호 책임자의 손에 맡겼다. 그죠? 근데 11절에 더 깨는 이야기가 나.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왕이 출입을 끝내면은 경호실로 다시 갖다 놨다. 방패는 뭐예요? 상시 지켜야 될 방어 수단인데 왕이 올 때 갖다 놨다가 다시 왕이 없어지면은 다시 경비실에 맡겼다. 왜 그런 거예요? 노방패도 귀해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빠르게 할게요. 자, 금방패. 방패가 금일 필요가 있어요? 과했다. 금방패는 과했다. 그런데 과했을 때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더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그러니까 교만했더니 금방패도 빼앗겼다. 금방패, 교만과 허영과 사치심을 빼앗겼더니 기본적인 노수로 만든 방패조차도 그 빼앗기고 없어졌다. 궁해졌다. 라는 것이 이 방패를 통해서 말해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방패가 그렇게 귀해지니 12절에서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방패를 빼앗기니까 방어할 무기가 없어지고 겸비하고 다시 선한 일도 가끔씩 했더니 여호와께서 돌이켰지만 멸하는 걸 멈추지 않고 조금 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율법을 버리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좀 멀리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죠? 맞아요? 응.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방패를 의지했더니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서 허영과 수치로 의지했더니 빼앗겼다, 간직했다? 빼앗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너무 우상화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방패는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금방패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직업과 환경과 또 여러분 차와 집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패들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 놓치게 된다. 이제 잊어버리게 된다. 그럼 방패가 없어야 되니까? 아니죠. 방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단계까지 오는 게 여러분들 혼자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거를 제가 일주일에 한 장이나 두 장 나눠주면
우리 지금 이제 이번 주 비전 선교회 가시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모임을 같이 하는 거야. 분방 공부 시간. 이 모임을 하고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하든가 아니면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이 끝났어. 그럼 3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세 가지. 이거는 여러분 각자 개인 삽 속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누구 미팅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PPT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해야 될 걸 세 가지를 여러분 적는 거야. 적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소망을 4번에서 하나님께 담는 거죠. 이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써야 돼. 쓰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 쓰는 순간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했어. 자, 그리고 나서 자, 저녁 구원일기 쪽으로 와서 보면 일상의 성만찬이 나옵니다. 일상의 성만찬에서 내가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것. 이거 뭐예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가디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줬다. 그러니까 워딩은 가디사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새로운 것으로 줬다가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엇인가? 드렸더니 새롭게 받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팀이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순화하는 거잖아요. 일상의 성만찬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을 발견했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아니라, 그게 내용이 맞는데, 그것은 축소된 복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주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줬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 저 좀 보세요. 이 중요해.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대부분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님의 피라고 딱 좁혀져 있어. 그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가 중요해. 나에게 와서 그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옴으로써 우리가 뭘 했어요?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게 됐다는. 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 다시 중요해. 복음이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 혹시 일상에서 있잖아, 분명히. 맞아요? 여기 나와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이 일상에서 있어. 뭘까? 은율한테. 그렇지. 네가 너의 심장을 쪼물리면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쓰는 거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짝 피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주셔서 나를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나에게 복음인 거야. 기쁜 소식인 거죠. 아, 그래서 아까 미팅도 잘해보고 건강 좀 했습니다. PPT 준비하는데 오늘 좀 말이 더듬거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생각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확장돼서 나에게 오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그런 게 있다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복음 여기까지 왔어.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 제가 밑에다가는 뭐 땡땡땡땡 하나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써도 되고 그냥 감사요. 아, 오늘 하루 잘 지냈다. 감사. 뭐 그런 거는 자유롭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감사의 내용 썼으면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을 해야 돼. 엔딩.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영광과 찬양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발하는데 내가 막 뛰어갔어. 근데
지금 늦기 일보 직전인데 정말 30초 사이에 지하철을 탔어. 이거는 우연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일 수도 있고 인도하심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결정 짓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와 진짜 오늘 운이 너무 좋았어. 그럼 그 사람은 그걸 운으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내가 찬양과 감사해서 오늘 나의 출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어찌 보면 감사의 내용과 찬양과 영광 겹치는 걸 수도 있어요. 좀 이 찬양과 영광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감사의 내용을 따로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작진 않죠. 근데 목사님은 이거를 진짜 들어보고 힘들 때 썼어. 나는 쓰는 거 정말 싫어해. 나 목사님 정말 악필이에요. 부끄러워. 악필이고 난 이과고 쓰는 거 안 줘. 근데 그게 쓰면 쓸수록 나의 멘탈이 강해지는 걸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를 더 매 순간 매 순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매 순간 한 뜻에 맞게 살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최대한 많이 그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게. 이건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싶은 노력 때문에 가능했다. 그걸 여러분께 나눠주는 거죠.